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추수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추수절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던 그 빈손의 의미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과일들, 세상에서 번 것, 그것 들고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의 씨앗, 그 씨앗을 열방에 뿌려 그 생명의 열매 안고 나오라라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추수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이라는 것은 바로 열매, 그 열매를 거두어 들여 그 알곡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 초막절, 장막절의 의미라는 것, 추수절의 의미라는 것, 그것 알고 우리가 마지막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이 씨앗 들고 열방에 나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 부지런히 이 복음의 씨앗 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이 복음의 씨앗의 열매, 그것 가득 안고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영광의 그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 그러나 어제 16장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험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게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 그것 잊지 말라. 이것이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처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세상에 그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바로 짐승처럼 세상에 더러운 것에 뒹굴지 않으며 세상의 것 분별하지 않고 막 먹어버리는 그런 짐승처럼 살지 말라. 그래서 되새김질하며 쪽발로 서서
세상 더러움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물고기 그 지느러미와 비늘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또한 형제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0의 하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10의 9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그 일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세 가지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며 칠칠절이며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 깨닫고 날마다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초실절, 바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이 복음의 씨앗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칠칠절의 의미는 바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다음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모두 같은 말씀이죠. 이제 이 초막절은 바로 알곡을 거두어 들여 하나님 나라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그 날의 의미가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바로 그 초막절 되어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열매, 복음의 씨앗을 열방에 뿌려 그 생명의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 또한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저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공의, 이 동일한 공의로 열방에 나아가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백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백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깨닫고 그 공의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원하면 왕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조건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왕을 택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왕은 바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며 그것 얻으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병을 많이 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얻으려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미혹되어져 세상의 부자 되고 세상의 것 더 구하려고 하고 세상 것 더 얻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 옆에 두고 그 말씀의 규례와 명령과 그 법도를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 가운데 온전히 합당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은금도 구하고 세상의 즐거움 구하는 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경우가 또 있죠. 또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권력 구하지 않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즐거움 따라 행하며 또한 세상의 것 구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또 세상의 권력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세상에서 즐거움, 세상의 은금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왕의 조건을 온전히 갖추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참 왕,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며 또한 주님의 제자가,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죠. 먼저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죄의 종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참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왕을 섬기는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왕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 구하며 세상의 힘을 구하며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 동일하게 이 공의로 열방의 모든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삶을 사는 그런 재판장이 되어져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시는 말씀,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열방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안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자가 바로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붙들고 열방에 나아가 그 열방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열방에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것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줄 아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는 사실, 그 정체성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준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들, 바로 6월절과 7절절과 장막절, 우리가 그것 깨달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며 엎드리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며 엎드리며, 또한 마지막 그 날, 수장절 날, 바로 모든 생명의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씨앗을 열방에 뿌려 그 열매, 생명의 열매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공의로 판단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참 왕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열방에 나아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